1장.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그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살리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단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리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리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살리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놓으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시는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장.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나온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5장.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리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모스와 요나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아닌 그냥 여로보암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첫 왕 여로보암과 헷갈릴 수 있어서 편의상 두 사람을 구분하고자 예후 왕조의 4대 왕인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로 부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 이하를 보면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할 것이라는 요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던 때입니다.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북쪽과 동쪽의 경계를 비슷하게 유지할 만큼 크고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매우 타락한 시대여서 아모스, 요나, 호세아 같은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53년 여로보암 2세의 죽음 이후에 급격하게 몰락해서 30년 동안 6명의 왕들이 교체가 되며 결국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 경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역시 아모스와 동시대의 선지자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 출신으로 드고야라는 지역에서 양을 치는 목자일 뿐만 아니라 뽕나무, 즉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북이스라엘 베델에서 전하였습니다. 2절을 보면 아모스가 외치는 메시지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의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부르짖는 여호와는 이것은 여호와께서 남왕국의 관점에서 북왕국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의식을 버리고 베들과 단의 금송아지와 우상을 섬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제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말라서는 안 되는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말할 수 없는 갈멜산의 꼭대기가 마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곧 이르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아모스는 총 9장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2장까지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 즉 다메섹과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심판합니다. 두 번째는 3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으로서 이 말씀을 들으라 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세 개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장부터 9장까지 5개의 환상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뚜기, 불, 다림줄, 여름과일, 광주리, 우상재단의 파괴에 대한 환상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복원될 것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아모스는 끝을 맺습니다. 먼저 1장에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는데 서너 가지의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되며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형식으로 전개됩니다. 그 뒤에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아람 왕국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인 길앗을 압박한 이후로 가사는 아스돗, 아스골론, 에그론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블레셋 전체로서 그들이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긴 일로 심판받고 두로는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긴 것으로 에돔은 넘겨받은 자를 노예로 부린 것으로 암몬은 길앗에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랐기에 모압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드는 것으로 인해 심판을 받습니다. 이들 나라의 제약을 보면 매우 비인격적이며 비윤리적인 행동들이 점점 더 심각해져가는 상태로 전개되어져 가고 있으며 그 범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에 따르고 그 어떤 회개의 기회도 언급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죄도 언급되는데 다른 이방 나라와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면서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으며
조상들이 따랐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스라엘은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전부터 마지막 자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모스가 전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범죄는 간략하게 설명된 유다의 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선지자와 나시린이 나오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시린은 독주를 먹도록 하고 선지자는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지적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마음이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3장부터 6장까지는 아모스의 본론부로서 이 말씀을 들으라 라는 형식으로 시작되는 세 개의 설교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3장 1절에서 13절까지로서 이스라엘의 궁궐에서 펼쳐지는 지도자들의 요란함과 학대, 포악함과 겁탈, 불의에 대해 궁궐을 파괴시킬 것이고 베델의 제단 역시 파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 첫 번째 설교는 죄악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뒤따르며 선지자에게 보인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언급하므로 심판의 확실성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로 비유하면서 폭로합니다. 그들은 매우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심지어 자신들의 남편을 향해 술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비옥한 지역에 자라는 바산의 암소처럼 먹고 마시는 일에 힘쓴 자들이라고 조롱합니다. 이들은 물고기를 잡아 갈고리에 메어 가듯 끌려갈 것이며 어떤 지역인지 모르지만 하르몬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들은 베들과 길갈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잘못된 제사 행위를 드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양식과 비, 흉년과 전염병, 성읍이 파괴되는 것을 통해 경고를 해도 전혀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설교는 5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으로서 애가 즉 슬픈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5장까지만 읽도록 되어 있지만 6장까지를 애가로 보아야 합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말을 들으라고 시작합니다. 애가를 통해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며 일으킬 자가 없다는 사실에 애통하며 멸망의 비참함을 노래합니다. 후손이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불순종함으로 매우 작은 숫자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요청하시는데 여기에 부응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죽음에 대한 애국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데 아모스는 그 날은 빛이 아닌 어둠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임하시는 날인데 불의와 죄악을 저지른 자들에게는 구원이 아닌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절기나 성회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제사가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것보다는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 즉 다메섹 밭 아수르 제국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아모스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과거 부교육자 시절에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알람이 울렸다는 것입니다. 알람이 울리는 경우 경찰을 부르면 별도의 돈을 지불해야 하기에
교회당에 누가 침입한 것은 아니었는지 얼른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 주변을 둘러보니 침입의 흔적도 없고 사무실 센서에서 뭔가가 감지되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가 돌아다니며 잡힌 것 같아서 사무실 문을 잠그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사무실에 작은 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를 잡기 위해 지가 있는 주변으로 박스를 쌓고 조금씩 포위해가면서 한쪽으로 몰아갔습니다. 지가 구석으로 들어가서 박스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제가 박스를 벽 쪽으로 쳐서 박스 뒤 숨은 지를 압사시켜 잡은 적이 있습니다. 1장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죄를 덜쳐내고 그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합니다. 다메섹과 가사, 두로와 에돔, 암몬, 모압의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은 누가 될까라는 압박감을 계속 전개합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방 나라에 이어 이번에는 하나님이 유다도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듣습니다. 그 순간 정신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최종적으로 누구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나열하고 설명한 것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서서히 그 범위를 좁혀왔던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심판의 필요성은 여러 나라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는 표현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는 서너 가지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죄로 인해 벌을 내리신다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죄, 즉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내린다는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 하나님의 입장은 너무나도 단호합니다.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또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은 불을 보내어 불사르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 멸망시킬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압까지 이르는 제약을 보면 점점 심각해지며 더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메섹의 잔인함과 전쟁 포로를 에돔에 에돔에 팔아버린 가사, 주변 나라들과 맺은 계약을 무시하고 에돔을 팔아버린 두로, 형제 나라 이스라엘을 향해 난폭하게 굴고 끝없이 분노를 품은 에돔, 자기 영토를 넓히려고 길앗을 침공하여 아이벤 여인의 배까지 가른 암몬의 무자비함, 죽음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드는 모욕까지 행한 모욕을 행한 모압을 보면 그 악함과 잔인함이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언급되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에 따른 심판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 더 악하고 심판의 무게도 실로 큽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연두에 두고 이방 민족들의 죄와 그에 따른 심판을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이들이 이런 심판을 받았다면 이스라엘은 장차 어떤 종류의 심판을 받게 될지도 스스로 판단하게끔 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매우 단호하시며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해 그대로 갚아주는 당연한 결론이며 정의를 실현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죄를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것을 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구의 연약함으로 변명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기에 나도 해도 괜찮은 일처럼 다룹니다. 죄를 지어도 돌았으면 쉽게 망각하는 것 역시 죄를 옷에 묻은
먼지나 털면 사라지는 흙처럼 가볍게 취급하기에 결국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십니다. 이방 민족들의 죄악조차 자세히 기억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실로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유튜브의 재미난 영상 중에 하나는 약을 잘 먹으려는 아이에 대해 어느 날 엄마가 곰 인형을 가져와서 곰 인형에게 약을 먹이는 신용을 합니다. 여기에 곰 인형이 약을 안 먹으려고 거부를 하자 갑자기 엄마가 곰 인형에게 매우 사납게 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옆에 있던 아기가 이것을 보고 난 뒤에 엄마가 아이에게 숟가락에 약을 타서 입에 갖다 댑니다. 아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죄를 쌓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해 묻고 그 대가를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랑에 마음을 돌이키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심판은 필연적이며 반드시 내 죄를 따라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죄를 반드시 깔끔하게 청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죄로 인해 곰팡이가 피고 썩은 내가 나며 집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속히 돌이키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죄의 고백이 아닌 그와 같은 죄가 내 마음에 역사하지 않도록 반드시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에 대하여 무지하고 무감각하며 무시까지 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매일같이 쌓아가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또한 쌓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돌이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죄짓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숨겨진 모든 죄를 이 시간 토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